잠언 28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입니다.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권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CD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셨는데 이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CD, 카세트 쓰는 가정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중고 그런 물품 파는 데 가서 권사님이 새 거를 하나 사셨는데 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고쳐주실 수 없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카세트 CD 플레이어가 전원은 켜져 있는데 CD로 맞추어지지 않았어요. CD로 스위치가 맞춰져야 CD가 나오고, 카세트로 맞춰져야 카세트가 나오고, 라디오에 맞춰져야 라디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CD로 맞춰지지 않고 전원만 들어왔는데 CD가 안 된다고 권사님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잘 고쳐주고 신방이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맞추어지면 작동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작동이 잘 안 됩니까? 마음이 내 뜻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자녀 교육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고, 직장과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면 반드시 작동됩니다. 전원만 켜져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CD에 맞출 때 CD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작동이라는 결과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지혜의 책 잠언을 가지고 지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세 가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담대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죄인과 의인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해요. 늘 쫓기는 삶이에요. 왜요? 죄인의 삶이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본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왜 들어왔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벗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두려워요. 자꾸 숨으려고 해요. 아담의 첫 번째, 죄 지은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숨음, 즉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죄인은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불안합니다. 과거 옛날 고문 기술자였던 수배자 이근한 씨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이근한 씨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수배 기간 동안 나는 늘 감옥이었다.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요?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으니까 늘 감옥과 같은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늘 쫓겨요. 불안입니다.
사울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 불안함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것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됩니다. 성도들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뭡니까? 즐겁고 평안합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두려움이에요. 쫓는 자가 없어도 늘 쫓기는 불안한 삶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한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겁쟁이는 죽기까지 여러 번 죽는다. 그러나 용감한 자는 한 번밖에 죽음의 맛을 모른다. 여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늘 두려워서 불안해서 두려움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불안하십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쫓기는 느낌입니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전원만 들어와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전원만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전원도 들어왔고 또 하나 주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작동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니다.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담대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의 삶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성도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닭으로 비유합니다. 닭 머리 같다 그러죠. 닭이 왜 어리석습니까? 닭 보십시오. 두려우면 머리만 숨어요. 그리고 다 숨은 줄 알아요. 머리만 구멍에다 쳐놓고 나는 숨었네,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보고, 바보 같은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드러내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죄 지었을 때 숨기지 않고
감주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숨기면 형통치 못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여 불쌍하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숨겨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래도 이만큼이면 잘 사는 거지. 그러면 형통치 못하나?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해? 잘났어? 그러면 주님이 법대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법대로 대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지만 고집 피우면, 숨기면 형통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와이셔츠를 세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기 목 있는 부분이요, 때가 이렇게 찌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빨아요. 제가 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찌든 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빨리 세탁을 안 하니까 때가 어떻게 해요? 찌들어 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세탁을 해버려요. 회개의 세탁. 그런데 계속 고집 피우면 나중에는 회개하기 힘들 정도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찌들어 버려요. 어리석은 자예요. 형통치 못하나.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요, 빨리 회개하는 자가 지혜롭고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욕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로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의지로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가지를 봐라, 열매가 맺혀 있지. 그런데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꽃을 피운다, 열매를 맺는다, 물질의 열매를 맺고 건강의 열매를 맺고 뭔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느냐? 그것은 나에게, 몸된 나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연결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자꾸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 연결합니다. 기도는, 예배는 연결이에요. 자꾸 연결하니까 그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서 그 삶에 형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길 원하고 저도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욕심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 연결될 때 우리 인생이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우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의 하신 말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매일매일 태양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하루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맞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뭐가 새롭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매일매일 태양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하루 창조,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의지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끝으로 두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하나는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을 믿어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런데 구원받을 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청년 상담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훨씬 더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과 축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마음이 편할 때, 내가 사정이 좋을 때, 내가 환경이 편할 때, 그때 예배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주일에 맞춰서 어떤 게 역사가 클까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나올 수 없어요. 내 마음이요, 어쩔 땐 기쁘고 어쩔 땐 슬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설교를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쳐서 설교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따라 설교하고 마음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신앙이 자라가고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음이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예배 시간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정이 바쁘고 환경이 바빠도 예배 날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맞추어 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갖다 맞출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급함을 버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함 버려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충성이 뭡니까? 신실 플러스 성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히요, 속히. 조급함이 인생을 망쳐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된다니까요.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조급함,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형통, 축복이 아니라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한대요.
형통이 아니라 형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꼬르, 믿음의 같은 말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기다렸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예배드렸어요. 1000번째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되었어요. 다윗도 13년 기다렸고 요셉도 10년 기다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드리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마음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 들썩들썩.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데 자꾸 들썩들썩거려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속히 하려고 그래요. 야곱처럼 꾀를 부려요.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속히 부응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오면 할렐루야, 떠나면 놀렐루야. 어쩔 수 없고 묵묵히 변함없이 설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잘 됩니다. 부해집니다. 영혼이 부해지고 범사가 부해지고 육체도 부해지고 모든 것들이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것들 한 번에 다 줄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들쑤셔요. 빨리빨리 속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속히 하려고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축복의 길이 계속 열릴 줄 믿습니다. 부해지는 삶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신앙생활에도요 한탕주의를 버려야 돼요. 복권 딱 당첨돼서 한 방에 그냥 뭘 잘 되려고 하면 결국에 어려워집니다. 한 걸음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지켜보세요. 충성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가 결국 잘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조급함 버리시고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삶은 회개하며 사는 삶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필요한 건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결국 잘 됩니다. 부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